그래서 자기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 전체의 어떤 문맥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에게 인생의 기반을 두라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은요, 이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을 좀 작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막 교미를 시켜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몸에 문신도 많이 하죠. 심지어 우리 디모데 친구들 중에서도 타투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교미시키지 말라, 타투하지 말라, 그거를 제 문제 삼고 그것을 죄로 취급하시겠다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문신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으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어떤 그 지혜와 힘과 또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교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 위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근간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라 뭐 이런 회의적인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고 좀 못난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꼭 높은 빌딩에 살지 않아도, 농사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나의 힘대로 나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도 잘 지키지 못하고 주일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죠.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기업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기반을 깊이 뿌리내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정욕을 쫓아요. 자기의 어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 또 많은 것들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소유가 되어 있는 요종이라고 해서 그녀의 어떤 성을 함부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녀가 아직 결혼하여 해방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것이 분명히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여자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성을 인간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쾌락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럼 이것들은 이 음행이라는 것은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음행에 노출되고 음행이 이스라엘에 퍼지면은 사람들이 정욕에 이끌리게 되고, 이 정욕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성을 녹여버리고 또 모든 어떤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행을 근절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것이 눈앞에 있으면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떤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4년째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먹으라.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기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하나님의 그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들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더욱 높은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정욕은 음행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인간들에게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성욕이죠. 그래서 이 삐뚤어진 어떤 욕망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필히 죄로 이끌어가서 음행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해요. 그리고 5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음행하는 자들과는 함께 사귀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는 먹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음행에 빠지면 그 정욕이 이 제어가 되지 아니하면 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음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명령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여러분 한국 사회도 음행이 가득해요. 여러분 자만추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요즘 젊은이들 자만추가 뭐냐면 일단 잠자리를 하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판단한다 하는 거예요.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 하는 거죠.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어예요.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어떤 성적으로만 즐기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의 정욕을 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위하여 절제하고 나의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가장 여러분 근본적인 교육 방식이 뭔지 아세요? 모방하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 그래서 요즘 제가 저희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은 아빠의 누워있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다. 맨날 바쁘고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이제 누워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서 거실에서 이제 큰 소리로 읽었는데 옆에 아들이 와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전날 읽었던 그 성경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쫓아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쫓아서 그렇게
갈증을 느끼면서 내 정욕에 노출된 채로 살아가면 자녀들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의와 정의와 공평과 인애와 그분이 만드신 모든 선한 것들을 쫓으며 그렇게 참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인애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애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을 공경하라. 요즘 여러분 이게 너무 안 되죠, 사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버지가 집에 나갈 때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필히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나가면 어른들 보이면 안녕하세요. 누구든 잘 모르지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은요, 인사를 안 합니다. 애들한테 인사를 시키지도 않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른들 공경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하고 노인을 공경하라 하고 한 뒤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괜히 어른을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괜히 부모를 부모의 자리에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순서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그네를 기억하라. 나그네를 선대하라. 너희도 나그네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불의한 재판을 하지 말고 뭔가 자로 재거나 할 때 속이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진실함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애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을 고치고 뭔가 여러분들이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힘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요 율법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랑하면 율법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직 인애와 공의를 자기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당한다고 생각해요. 약점 잡힌다. 미련하다 생각해요. 자꾸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이러면 너 그러다가 된통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각박한 세상살이 어떻습니까? 좀 불법을 저질러야 빨리 갈 수 있고 또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어머니도 젊던데 어머니가 택배 일을 하는데 쉬는 날이라서 엄마 도와주려고 택배차를 따라 나갔다가 불법 그러니까 신호 위반 차량에
부딪혀가지고 그 중학생 아이가 죽었어요. 조금 빨리 가려고 하다가, 남들보다 좀 더 앞서 가려고 하다가, 자기 시간 좀 아끼려고 하다가 그 어머니를 도와주고자 했던 그 착한 아이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셨죠? 다른 게 아닙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인애와 공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도를 행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애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된 칭호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서 티를 내며 사세요. 아, 저 사람 참 예수의 제자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근간으로 삼는 사람,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